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이 체험되는 예배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는 도둑놈이다. 절대로 인격적으로 칭호를 부를 수가 없는 그 상대가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또 앞으로 몇 시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동되는 대로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가?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가? 그 주범이 원수마귀 때문에. 이 원수마귀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원수마귀를 고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체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밝히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도둑이오는 것은 도둑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사단은 우리의 모든 행복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자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둑놈이 오는 걸 보면 다 맞기도 하고, 그리고 대비하지만은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도둑놈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욥기서 1장 7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보십시오. 사람은 걸어다니지만은 사탄은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딘지 다녀다니는데 두루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저에게 상담하겠다고 찾아온 한 30대, 그런 40대 초반쯤 되는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나 이 상담하자고 왔으니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쭉 하다가 섬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실 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무슨 생각과 마음이니까 이 사람은 저녁 때쯤 되면은 뭐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주변을 그냥 돌고 싶은답니다. 왜 돌고 싶으냐? 범행 대상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싼 걸 보여주는데 칼이 있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이자가 다니는 목적은 뭡니까? 범행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마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두루두루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와 있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한테도 찾아왔다니까요. 두 번째 모습은 붙어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같이 봤다고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근데 본인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모르죠. 그래서 좀 지나가다 보면은 가렵기도 하고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붙어 있는 이 마귀 보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 마귀 붙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무당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딱 보면서 할아버지가 붙어 있네 그러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붙어 있으면은 모든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붙어 있는 마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저 공중의 권세한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끌려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끌려갔지만 마귀는 끌고 가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쳐내려왔습니다. 아무런 대책시대 당했던 이 정부는 그냥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파죽지수로 밀고 내려가서 낙동강 전선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처럼 그 낙동강을 중심에 그 아래 조만 뭐 대구, 부산 정도 이렇게 남고 다 공산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반격을 해가지고 이제 수도를 또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선파서를 넘어가고 압록강가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산당은 그냥 쫓겨가지 않고 저명한 인사들 또 어떠한 쓸모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마치 굴비 엮어가듯 쇠사슬로 쇠고랑을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그런 노래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끌려가는 부모나 가족을 보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오늘 지금 마귀에 아까 붙었을 때 떼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는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가 없어졌습니다.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청을 듣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30대 초반밖에 안 된 자매가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벌써 부모님도 예수 믿고 신앙문화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에게. 어머니를 욕하라겠다든지 또 심할 때는 부엌에서 저 칼 있잖아. 칼 갖고 찔러. 그런데 그걸 자아로 막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현실화될지 저는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집에 가문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끌고 갔다고 갈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가고 싶은데 귀신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네 번째 모습은 삼키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베전 5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불신자를 삼킵니까? 성도를 삼킵니까? 불신자는 이미 삼킴 다 당했습니다. 성도들 삼키는 것입니다. 저 베전 5장 8절은 불신자에게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종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1세기 때 너무나도 신앙과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없어서 디아스포라, 베전 1장 1절에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려고, 오직 신앙을 지키려고 저들은 재산도 다 버리고 정든 땅도 다 버리고 신앙의 차를 찾아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코로나19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싶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려면 그거를 산산조각 깨셔부셔서 뺏어가고 도둑질하는 이 원수마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마귀 두 번째 시간은 그 원수마귀의 활동을 볼 텐데 그리고 활동하는 첫 번째가 도둑질하는 그 도둑 활동하고 있는 마귀를 고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로 증인으로서 욥의 그 사정을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욥에게 달라붙었던 이 원수마귀가 욥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도둑질해 갔는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서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둑놈인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둑놈인 이 마귀가 붙을 수가 있고 또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도 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르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재앙 속에 승리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욥에게 달라붙어서 도둑질하는 이 원수마귀는 욥의 전 재산을 도둑질한 원수마귀인 것을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래 길에서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리로 왔나이다. 오늘 그 앞질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욥에게는 참 재산이 많았습니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 가축의 마리수로 그 재산을 계산하는데 양이 7,000마리인 것입니다.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인 것입니다.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암나귀도 500마리인 것입니다. 이 많은 재산인데 이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는다고 하는 우리말이 있는데 3년은 그만두고 그날 한날에 싹 뺏어갔습니다. 어떻게 뺏어갈 수 있느냐? 마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 7,000마리 다 죽이고 낙타 3,000마리 다 죽이고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다 죽이고 그 목동들 그 가축을 키우던 자들도 죽임당하고 여기 지금 17절에 말한 이 종만 그간 와가지고 보고하다 또 보고 새삼이 연이어서 와서 보고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특별한 도둑질이고 일반적인 도둑질은 여러 가지 그 마귀가 붙어있는 정세들이 있는데 흔히 예전에 지금 그런 말은 잘 안 쓰겠습니다만은 재수 옴 붙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재수 옴 붙었다. 이 옴이라는 것은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전염성이 강한 그런 세균인 것입니다. 재수에 그 바이러스가 붙었다. 재수가 죽는 거죠. 재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진짜 내 재물에 내 행복에 마귀가 옴 붙었다. 옴 붙은 것처럼 마귀가 붙었다. 되는 게 없어요. 목포에서 집회할 때 그 집사님은 저를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저는 거의 안 가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간청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200만 원만 모아놓으면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의한 사고나 또 누구 꽂는데 못 받거나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이로제 걸린 겁니다. 사람이 저축을 해야지 그냥 다 써버립니까?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있는데 어머니 무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찾아가고 싶은 그 1순위가 바로 자식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되는 게 없어요. 직장도 그저 늘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출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 저 직장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게을러요. 잠언서 6장 6절 11절에 게으른 자는 개미기어 사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일찍 또 일하고 자기 맡은 바 직장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이 옴 붙은 것처럼 마귀 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게을러요. 게을르면은 그 재산 다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세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허랑방탕해요. 낭비를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규모 있게 살게 하시는데 이 마귀는 달라붙어 가지고 요즘처럼 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 한국 사람이 외상이면 소도자 먹는단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사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안에 필요치 않은 거 있으면 빨리 처분하시고 간단하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쌓아놓는 것도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마귀 붙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뿐만 아니라 도박을 즐긴다든지 그거 대물림 됩니다. 할아버지가
도박에서 머슴되더니 아버지가 또 머슴이 옛날 머슴은 월급이 아닙니다. 연봉이지. 예를 들면 1년에 쌀 몇 가구 왔는데 그 도박 일주일 동안 고생고생 머슴 살려갖고 겨울에 도박에서 다 없어지고. 근데 그 손자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도 서산 법원에 가 있더라고요. 미성년들 모아가지고 도박했기 때문에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아, 이게 대문형 귀신이구나. 귀신 붙었어요. 마귀 붙었어요. 또 빚보정 쓰는 사람들, 절대로 성경은 빚보정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옹 붙은 것처럼 마귀부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 못하는데 여러분 붙어있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못 느끼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다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상쾌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도둑이 오는데 인정봐 줍니까? 사정봐 줍니까?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케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도둑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도둑질할 때 전재산이 없어진다. 지금도 자꾸 우리가 재물이 빠진다. 밑빠진 독가처럼 벌어도 뒤에서 자꾸 허비되고 또 이상하게 없어지고 그거 진단하시고 결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하는 원수 마귀는 요백에 붙어서 전 자식을 다 죽이는 도둑질하는 도둑놈인 것입니다. 또 1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부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하셨습니다. 요백에는 7남 3녀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욥기서 1장에 욥의 자녀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굉장히 믿음도 있고 또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고, 오늘 구리터기들이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랄 게 없어요. 형제 우애도 얼마나 좋은지 큰아들 그 생일잔치집에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가족제들 보십시오. 뭐 10남매 있는 가족도 드물겠습니다만은 그냥 남매가 있는 집도 오가도 않는 집도 많고 형제간의 모든 우정이 그 우애가 다 끊어진 집도 많습니다. 이 집은 정말로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형제 우애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생일을 치고 있는데 이런 마귀도 어떤 일정 부분에 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태풍을 불게 만들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그 10남자가 다 깔려 죽었습니다. 꿈은 자다나 꾼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TV에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내 같은 그 절망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그 절규하는 목소리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아무리 말씀 그려도 내 자식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데 이거 뭐 얼마나 착한 자식들인데 10남매가 전 자식이 마귀가 그 생명을 뺏은 것입니다. 오늘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욥에게 찾아왔던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탄이 있으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사탄을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환난인 것입니다. 그 이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마귀는 어떻게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애들이 그렇게 말 잘 듣고 했던 애들인데 어느 때부터인지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집 밖에 안 나가요. 청소년 때 얼마나 그 발랄하고 정말 호호하며 웃고 다니며 그렇게 싱싱한 그런 인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나기를 시키도 하고 친구도 안 둬요. 자기 혼자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지금 마귀 붙어있는 증세 중 하나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쾌락 문화에 빠지고,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집에 자녀들 보면은 거기 소년교도소나 또 어떤 그 쾌락 문화의 업소라든지 음란한 곳에 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걔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거기가 끌려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두루도 다닐 때 내게 붙어있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셔야 되는 거죠. 모기가 아무개가 안 붙잖아요. 냄새나는 사람 잘 붙고, 뭐 모기가 피가 좋아하는 피가 있다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뭐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 또 이쪽 말 저쪽 말 옮기는 사람,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환청 듣는 사람에게 네가 명령했습니다. 한창 그 역사할 때는 말을 해요. 말할 때 나도 말합니다. 너 정치 얘기해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동도 얘기를 해요. 거의 마귀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밀어내요. 그런데 한번 잡히면 수술 다 부는 거예요, 이게. 그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권 있을 때는 그렇게 불고 자기 정체 듣고 말하지만 영권이 딸릴 때는 비웃습니다. 저 능력도 없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 앞에 있으면은 내가 어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우리는 비밀이 있고 남이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 귀신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원붙는 것처럼 마귀 붙어있지 않으려면 늘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되고 늘 소망적인 얘기를 하시고. 저제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에 사태가 더 덥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모님 그 땀 흘리고 또 식사 준비해서 아이고 여름철에 그 뭘 불맛에서 그래 김치하고 먹어 그러거든요. 그래도 막 열심히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행복하다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은 마귀 붙을 것 같아요. 내일은 주일인데 막 스트레스가 오지 않아요. 요즘에 얼마나 기현상 일어납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성도들은 영적 분별하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여러분 진단하면서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 중에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소망적인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이 사탄이 마귀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말로 지면은 바로 마귀 붙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탈선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그럴 애가 아닌데. 그리고 그 사건 내용도 보면 우리 애가 그런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연루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같이 엮어 묶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 때인지. 어제 새벽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공중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실 때 하늘 군장 미가엘과 천사들과 싸워서 패한 이 용 옛뱀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쫓겨나서 지상에 갔습니다. 그리고 7년 대항할 때는 더 무시무시한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면서 내가 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디 붙을 사람과 막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피 빨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 증세가 진딧물에 낀 그 식물은 슬슬 말라 죽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또 싱싱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슬퍼지고 자포자기하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그거 지금 마귀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라고. 마귀 붙은 건 약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다가오는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인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옥상에 크게 힘들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뭐 심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심어만 놓고요. 관리 내가 해야 돼요. 물도 줘야지. 약도 치야지. 약 안 치면 금방 다 긁어먹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귀 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가장 희망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학생 그룹들에게 성령의 공급하심이, 할렐루야, 이 도적 같은 마귀 대적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 토이들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이 마귀 붙으면 애들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는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마귀는 왔다가도 일국을 도망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돌질한 이 마귀는 그 욥에게 찾아와서 그 있는 건강을 다 뺏어갔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8절 합독하심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리 그랬습니다. 지금 이 원수 마귀가 욥의 재산도 다 뺏어보고 자식도 다 뺏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치는데, 건강을 뺏는데 어쩌면 여기 보시 특징이 있어요. 조금도 안 내는 거예요. 조금도 인정 같은 거 두지 않습니다.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겁니다. 재산도 더 뺏었잖아요. 자식도 다 뺏었습니다. 그 건강한 욥의 건강도 머리끝에 발끝까지, 오늘 성경은 종기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싱겁습니다. 먼저 성경은 악창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같습니다만은 악센트가 다르잖아요. 악창이 났다 이거예요. 악창은 뭡니까? 이게 그냥 살이 썩어가는 종기예요. 이게 그냥 종기가 아닙니다. 일반 종기, 약 발라서 나는 종기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병은 불치병인 것입니다. 의도 한 분이 저녁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분이 너무나 다급한 거구나. 3통이나 왔으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전화를 왔다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재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없습니다. 병원 가도 병명이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 병을.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병 다 검사 영상 다 해도 병명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정작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숨이 그냥 목에 차 있고, 여기서 내가 정신이 들면 그냥 자살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애갓집에서 일찍 죽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영적인 법칙은 출애굽기 1장 4절로 들어도 차손 3세대까지 내려가는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기는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성도들이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교회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서울시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있을 교회가 없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또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보다가 저를 나타났어요. 그래서 2가지를 해답해 줬는데,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그 무병, 무병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무병인 것입니다. 병원 가서 진단이 안 되는 병인데 난 죽을 것 같다. 그 귀신병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정신세계에서도 오는 정신병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신은 멀쩡한데 몸으로 치고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병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멀쩡한 거니까. 병원 가도 아무런 진단이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질병마귀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몇 번 해도 안 되죠. 욥은 지금 재 가운데 앉아서 약이 없어요. 귀신이 준 병인데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18년 동안 귀신이 붙었던, 허리가 구부러졌던 녹음 13장 13절 14절에 예수님만이 귀신 떼내니까 이 사람이 쩌리가 확 펴졌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처음에 허리가 다 휘어졌습니다. 수술도 안 됐습니다. 수영하고 운동해도 안 됩니다.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귀신 떠나니까 펴졌습니다. 순복음 같았으면 박수 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흐름을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아멘. 남에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도둑질하는 이 건강도둑질하는 원수마귀 욥은 건강을 다 뺏겨버렸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썩어가는 살 기와장 긁으니까 뼈가 다 보이더라고. 이것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마귀 붙어서 오는 병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병이죠. 병명이 없어요. 그런 나는 병이 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당집에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 무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귀신이 준 병은 왜 병을 주냐? 네 번째 말씀드리지만은 그 왜 우리 건강을 뺏느냐? 건강이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을 뺏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집 가면은 병이 나옵니다. 이런 병 저런 병. 이거 하면 나. 그랬더니 나아요. 그럼 얼마나 시원합니까? 병 나았으니. 그런데 그거는 낫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그 낚시꾼이 던진 미끼를 먹는 것은 그 먹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미끼였던 것입니다. 점점 더 센 병이 오고 날마다 무당집 가야 되고 나중에 귀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건강 노이로제 걸는 만큼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근데 세상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약이 발달했어도요, 무병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귀신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그냥 병명도 없이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 또 여러 가지 아무런 병원에서는 진단도 안 나오는데 나는 자꾸 어깨가 무겁고 그리고 무슨 쇠뭉치 묶어놓은 것처럼 내 목을 누르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증세가 많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마귀부터 오는 그 질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육신질병보다 귀신질병은 진단만 바로 되면 그냥 낫습니다. 눈에 붙었던 눈귀신, 귀에 붙었던 귀귀신, 입에 붙었던 그 벙어리 귀신,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벙어리 귀신아, 듣지 못하는 귀신아, 간질병하는 귀신아, 명령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귀신이 어느 부분에 붙어 있으면 그게 질병 귀신이 있으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간질병하는 아들, 마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왔던 그 아들 보십시오. 병명이 세상병으로 치료를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귀신 내쫓으니까 얘가 언제 안 왔다는 듯 그냥 슬슬 나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단만 바로 하고 해답만 바로 있으면은 지금 제 방송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확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신 해답만 붙잡으면 여러분 지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끌려가지만 단계까지 가지 마시고 붙어있을 때 여러분 해결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처럼 도둑질하는 원수마귀 네 번째 욥에 뭘 도둑질해 갔느냐 하려고 했느냐 그 믿음을 도둑질을 했던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1절 합독하십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찾아왔을 때 불러드렸죠. 그때만 해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였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여기저기 두루다니 왔습니다. 너 세상에 있는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욥은 참 믿음이 그 올바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냐? 욥이 참소했습니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 마귀 한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산으로 돌려주시고 그 자식들을 잘 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집에 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약에 그것들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쳐보십시오. 재물로 쳐보고 자식도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산 다 뺏어보고 그 자식 다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낙을 띄어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명만큼은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생명 건드리지 못했지요. 그런데 재산 뺏어봐도 자식 다 뺏어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려 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당할 때 거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또 이제 불려 들여왔잖아요. 너 봐라.
내 말대로 했더니 욥이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냐? 그게 마귀 하는 게 하나님 그에게 남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그의 건강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가족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말은 죽으면은 그자가 죽을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건강까지 뺏어왔는데도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욥이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의 재산입니까? 자식들이었습니까? 건강 아닙니다. 욥의 믿음을 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 목적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뺏어가고 되는 일 없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뭐냐? 우리 믿음을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와 돌질할 때도 욥은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건강까지 다 도일당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넘어진 것입니다. 재산과 자식 다 뺏겼을 때도 욥의 아내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누가 그 욥의 아내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재산 전문 구한두고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재산 많기를 바랍니다. 한 10억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억 좀 얘기하지, 목사님 너무 째째네. 그게 100억 됐습니다. 100억 갖고 있는 성도가 한 1,000만 원만 없어져도 고개를 깨었던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만 구한두고 정말 그만큼 그보다 적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다 죽지 않을지라도 자식이 죽지 않았을지라도 자식이 좀 방황하고 탈선할 때 많은 사람이 그때 교회 옮겨 다닙니다. 그게 알고 보면 귀신이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부모 따라 애들이 왔지만 지금은 자식 따라 그 부모들이 교회 옮긴다는 것입니다. 뭐 옮길 일이 있으면 옮겨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해 안에 만해 하나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 단 하나님을 믿더라 그 말씀 것처럼 14장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였다는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처럼 그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대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대상도 아니었는데 그 모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어 하나님의 차로 삼은 중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믿음을 누구에게 뺏길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코로나19 때 뺏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무엇으로 타협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제 사단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버림당할 것 두렵다. 고전 9장 27절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이 없어 한 말이 아닌 것이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뺏으려고 했던 원수마귀는 그 욥이 그렇게 그 도둑질당할 때도 믿음을 지키고 있네 했더니 나중에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욥에게는 재산도 갑절로 자식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로 믿음도 갑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로 영생은 더 중요한데 인생 때의 믿음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물론이지만 앞으로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 속에 주여가는 역사가 마귀가 차야 되겠는데 마귀 붙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끌려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글쎄요, 목구녕까지 삼키기 직전까지 기운이 있겠습니다마는 글쎄요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노아 때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연단받을 때라든지 그것들을 고전 10장 11절 12절에 13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은 저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에도 생각보다는 좀 서쪽으로 치우쳐서 덜 했다면 많은 과수원들이 과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환란 때 선과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귀의 신방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마귀를 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이 도둑질하는 그 원수 마귀를 진단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답답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믿음이 건강하게 살고 생활도 건강한가? 왠지 생활도 안 되는 것 같고 왠지 믿음도 갈등이 온다. 그러면 지금 저기압이 가까이 올수록 비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지금 가까워야 되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붙어있는 사람이 있다. 예관에서 붙어있는 사람이 빨리 떼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몇 사람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다고 얘기해도요,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따라올 것 같아요.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재산 없어지는 것도 여러분 괴로운 일이고 자식 주는 괴로운 일이잖아요. 병드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것은요, 믿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믿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대들. 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네들. 구원파에게 속지 마세요. 왜 성경 말씀 붙잡아야지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함에 성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요. 진단한 사람은 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르니까 그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원수마귀, 도둑질하는 원수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진동하고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가 살살 기어다니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어제 상담하는 분도 그렇게 열심히 갈급해서 믿는다지만은 예수가 누구냐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교회 백날 다녀도 모태신앙 몇 대까지 믿어도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를 믿는 건 종교생활이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선을 그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그 원수 마귀를, 도둑질하는 마귀를 이기신 유일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믿음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과 믿음을 동적으로 따뜻한 것입니다. 영접하면 좀 실감 나지 않습니까? 믿음하라는 말보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이는 증거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건 표적입니다. 귀신 내쫓는 건 표적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박기도 하면 축사 내쫓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갑절이 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국의 성도들이 현장을 잘 진단하고 영적 현장을 잘 빼달아서, 여러분 그 붙어있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떼내고 끌려갈 때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승리하면 갑절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합니까? 그 원수마귀가 독주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로 말한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인내라는 말 속에, 견딘다는 말 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재산도 휘청하고 자식도 휘청하고 건강도 휘청할 때 막 티끌을 날려가면서 그 극한 행동을 표현하는 표현이 유대인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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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만 그리는 믿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만 쥐어주는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재산도 이제는 갑절로, 여러분 자식들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로, 믿음도 갑절로 부흥되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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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도둑질하는 마귀를 진단하게 도와주시고 원수마귀를 이기신 유일하신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결박기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갑절의 재물, 갑절의 자손, 갑절의 건강, 갑절의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